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 아까 전에 주일학교 시간에도 느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을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평범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죄스러웠던, 그래서 이제는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 오후까지 호세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좀 재미없는 표를 보셨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렇게 3개 정도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겉에를 감싸고 있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였고, 그 안에 두 번째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이야기.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호세아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고멜 아내를 되찾아옴처럼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노하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도로 찾아오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갈 텐데, 4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는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왕부터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한 범죄, 음란함을 드러내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그 책망과 어찌 보면 울부짖음, 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 울부짖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초리라면,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사랑의 훈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도 좀 지쳤고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눈치도 좀 보이는 요즘 같은 현실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좀 위로되고 평안한 말씀, 평안하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참 좋지만, 그러나 저 하나 편하자고 꼭 해야 될 말씀들을 못한다면, 좋은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평안하다,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 좋다, 이것은 참 어린 아이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참된 평안이 오고 진정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종교 행사로 다른 타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일날 그래도 예배 보고 오니까 마음은 편한 것 같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찔리는 것 같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기경되는 것이 얼마나 좀 두렵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묻어두거나 그냥 내버려 두길 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호세아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1장부터 3장까지는 예화를 들어서 했다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논쟁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앞전에
네 아내와 너의 엄마와 논쟁하라 할 때 그 논쟁이 한번 좀 말싸움을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법정에서 그 범죄자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나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은요, 여기 에메트라는 진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진실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말을, 그런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애라는 것은 이따 오후 시간에 이 인애라는 헤세드를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거짓 없는 성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짓 없는 성실한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안 좋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약속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안에 거하면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결혼 언약 같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금 다 깨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 인애와 진실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안다는 야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을 안다, 하면 저 사람 안다, 이런 알미 아니라 부부간의 알므로 표현할 정도로 뼛속 깊이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정도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알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런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진실과 인애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것을 크게 생각해 보면은 앞에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십계명도 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에는 내 이웃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속임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그러니까 이 피가 피를 뒤흔다는 것은 이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는, 이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는요 계속 반역으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단의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그런 완전히 그 비극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 사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 외에 그 주변 사람과 모든 이웃과,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상징적인 표현 같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음처럼 사람의 타락은 결국 이 지구의 황폐함으로 온다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여실히 깨닫는 바입니다. 모든 질병과 전쟁과 빈부격차와 사람들 간의 혐오와 또 환경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이 사회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피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 웬만하면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둥글둥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를 좋아하고 감사거리를 찾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웬만하면 감사할 것을 찾고 또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로 살아가면서 바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이웃 교회,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이웃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개인 신앙에만 몰두하면 우리 죽어서 천국이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모든 백성의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들, 때로는 뉴스에도 나오고 비판받을 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욕할 수도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도요 장차 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 후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살아갈 때 나 하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 가정을 불러서 그들에게 외치게 하셨어요. 당연히 호세아 말고도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괜찮은 사람 몇 명 있었겠죠. 타락하지 않은 성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진노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본주의와 그런 상업주의의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면 잘한다 라는 말을 듣지요. 그러다 보니 성직도 매매하고 목사님들도 막 타락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그저 내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 기복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해서 복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의 복에만 치우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몇 퍼센트는 잘하고 있으니까 됐다, 그럼 됐다, 내가 긍정적인 것만 볼게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대다수 망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 차든지 덮든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신다 하는 그런 엄위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그건 오늘도 대부분이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하나님께서 개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요,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아이들을 막 혼내고 있을 때 그중에 안 혼나야 될 애도 있죠. 잘못 안 한 애도 있는데 와가지고 막 혼내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 저는 아니지요, 저는 괜찮지요 라고 말하면 보통 또라이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넌 괜찮아 하면서 밝게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혼나고 있는데 혼자 와서 그러고 있다고 그 아이를 막 칭찬해주고 그 아이의 아양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전부 엎드려 라고 외칩니다. 너도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잘했으니까 여기서 놀아 라고 할 수 있는 기분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줄 세워서 너희는 정말 착하고 너희들만 벌 받아,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똑같으니까 다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9절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것이
백성이 제사장처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다 엉망진창이다. 행위대로 갚으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똑같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가고 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자녀들 내가 잊어버린다. 너희들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들 이제 챙겨주지 않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7절에 보면요. 이러한 범죄의 시기가 번성한 시기라고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제사장의 숫자도 엄청 많아졌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냥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데려다가 제사장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사 드리고 저기서 제사 드리고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이 뚝 끊어지니까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단에다가도 제단을 만들고 또 베델에다 만들고 여기도 제사장 신당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으로 지들 마음대로 절기도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해요. 헌금도 많아지죠. 사람들이 속죄제물 많이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그 번성함이 변화의 욕이 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 영화가 변화의 욕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토록 웅장했던 교회 건물들 또 중세의 그런 거의 왕에 능가했던 그 교황이 거의 왕보다 높은 시절도 있었는데 그 화려했던 영광스러움 다 어디 갔죠? 다 타락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실. 예수님도요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자 무너뜨려라. 저거 내가 살만해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그 화려함 다 쓸데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번성함들이 그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함들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누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요? 백성들이 종교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가 있을 때 속죄제물을 갖다 바친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쳤고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속죄제물이 많아져요. 그 많아진다는 뜻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속죄제물이 많이 들어오네 하면서 이 세번역 말씀에는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설마 제사장들이 그랬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이라면 그랬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진다고 해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이 많아지네. 죄를 더 져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중세 카톨릭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만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어요. 면죄부는 뭐냐면 이 정도 헌금을 하면 너의 죄가 사여질 것이다라는 명목의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둬들이는데 물론 죄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했겠지만 더 큰 교회 건물과 그 말씀드린 사제들이 또 교황이 그 권력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헌금통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죄가 사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한 헌금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헌금통에 땅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당에 갖다 바치는 이 복채. 신이 기분 좋으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것이죠. 애군을 물리쳐주고 또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고 그 효성,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잘되게 해야지 이런 걸 다 갖다 끌어모아서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타락한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을 겁박하고요, 죄를 팔고 반대로 복을 팔아서 더욱 번성해지고 커졌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오늘 카톨릭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대형화되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세속화되고 성장을 지향하는지 몰라요. 성장을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만큼 나의 레벨이 올라갔다고 착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거기서 주차를 안내를 하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면 내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도 많은 돈을 내야 임직을 받는다고 하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그것을 못하게 될 때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 자기 엄마가 교회를 30년 이상 섬겼는데 이번에 임직을 목사님이 뭐 건축도 있고 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임직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500만 원, 권사님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낼 수가 없어서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계속 상담이 있고 이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분할 상환 혹은 대출까지 이야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인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가족 회의를 해서 딸은 안 하기로 했지만 믿지 않는 사위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300만 원을 마련해 드립시다라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런 임직과 관련된 이야기 말고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는 것에 돈의 액수가 있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수많은 대다수의 간증들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11조만 드린 뿐만 아니라 10에 2조, 10에 3조 막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더라가 간증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도 뭐 우리 교회 그런 적이 없어서 다른 교회 비판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되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더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절이죠.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더 죄를 짓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제사장에 비할 수는 있지만 우리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책망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떠한지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어 남자들도 참기와 함께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 아멘. 사람들은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합니다. 일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복을 줄 것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답답하고 그 시대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었겠죠. 또 바알 신앙까지 혼합해서 나무에게 힘없는 그런 막대기에게 가서 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어떤 뛰어난 어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기도원이나 어떤 여선지자에게 가서 기독교 무당에 가서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13절에는요. 산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한다고 하죠. 여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분향을 하는데 이 표현은요. 사실 좀 19금 그런 표현이에요. 이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을 합니다. 저희가 호세아 처음 초반에 말씀드림처럼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이 남성신 여성신인데 그들의 그런 성적 그런 결합을 통해서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
그런 종교 의식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미 고멜 이야기에서 다 드렸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신을 높이고 우리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행위로 그 나무 아래서 나무 아래 그늘이 좋다 하면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했던 그런 끔찍한 시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에는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복이 온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목사님을 자기 소원을, 그래도 자기 기도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생각한다는 것.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목사님 아니더라도요, 다 기도해 주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 무속신앙이 혼합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이 정성이 들이고 하는 것은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 기도할 때 들어주면 그 목사님이 또 찾아가면 내가 영빨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을 더 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야 되고, 그러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 목사님을 우상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오는 거라고 착각하고, 참 그런 표현 너무나 싫은데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기도받고 왔다. 유명한 권사님, 내가 어디 가서 기도받고 왔어요. 참 기도를 소원하는 거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좋은 걸 하나요? 조금 야박하지만 생긴 대로, 그의 삶대로 어떤 자녀에게는 좀 너무나 좀 저주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세상에서 직원들 월급도 띄어먹고 탈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게 신을 달래면 우리에게 다시 노함을 풀어주고, 그래서 복을 주고, 복채를 여러분, 그런 부적을 붙이고 뭘 했을 때 신이 못 들어오면 그게 뭔 신입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요거를 이렇게 막아주면, 내가 못했던 것을 막으면 되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오래 살아도 아침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새로워요. 이제 좀 괜찮나 싶으면 저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오래 키우신 분들 어디 가서 야,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라고 말하실 분 계신가요? 책을 저술하고?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담을 받는 어떤 분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어떡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이었대요. 너는 네 여자친구 마음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고 하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과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더 미궁에 빠뜨리거나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그냥 그런 희미한 안개처럼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서 어쩌자는 건가요? 이런 말씀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딱 부러져서 성경을 쭉 꿰뚫어주고, 그래서 이것은 이거고 이 비유는 이거고 말하는 것이 뭐죠? 그게 신천지예요. 이건 난 이거 다 알아. 이것은 내가 딱 비유를 꿰뚫어 얘기해 줄게, 이거야.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해 주면 거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것은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것처럼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시험을 쫙 보면 우린 14만 4천에 들어가니까 우린 구원받으셨다. 최근에는요 14만 4천이 넘어서 교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숫자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유다 민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시. 여기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유다는 그때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 뭐죠? 이 길갈, 여기 벳아웬으로 표현됐지만 원래는 베델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가 귀중한 장소인가.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했던 그 길갈, 베델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나중에 와서 그 신앙의 회복을 했던 그 너무나 귀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벳아웬으로 표현한 것은 약간 비꼬면서 다른 별명인데, 아웬은 비참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로 가지 마.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성지순례예요. 와, 길갈로 가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베델로 가면 그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가지 마. 거기 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 너무나 귀중한 거지만 하지 마. 너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딘가 가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 같아서 쫓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유다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해답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교회에서는 그 해답이 빨리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빨리 그 해답을 구하러 우린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쉽게 답을 구하려 하지 맙시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쉽게 답을 얻었나요? 얼마나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왜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예배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답을 찾아서 막 해석해도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들려 갑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목사가 맞고 저 해석이 맞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진실과 인애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몸부림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진실과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더 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생각되는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후에 드려질 말씀이 그거예요. 오전에도 힘들었는데 오후에도 살짝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지도자인 목사와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모든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오늘도 그런 내용이 좀 있을지 몰랐지만 그런 말은 누워서 침 뱉기죠.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진실과 인애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음식이 들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면서 그런 마음 들지라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 자체로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잘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다 지나가면 안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고 교회와 이웃의 눈을 돌리는 그런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할 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지혜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아는 마음을 가지고 453장 찬송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